제가 어릴 적에 어르신들이 제 또래를 보면서 종종 하시던 이야기가 쟤들이 배가 불러서 그래. 한 3일만 쫄쫄 굶겨봐. 이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그랬죠. 간혹 배고픔을 견디지 못한 일가족이 동반으로 생을 마감했다는 안타까운 뉴스가 간간히 들려오곤 했으니까요. 그래서인지 등 따뜻하고 배부른데도 사고를 치거나 말을 안 들으면 야, 배가 불러서 그래. 그런 말로 꾸중을 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은 배가 부르고 따뜻해졌는데 왜 그때보다 더 방황하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자살률이 세계 최고가 되었을까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예전엔 배가 고파서 괴로웠지만 요즘엔 괴로움을 주는 요인들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아지고 복잡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이들에게 옛날처럼 배가 불러서 그래 3일만 굶겨봐라고 말하는 것은 폭력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아이들을 정신 차리게 하려고 굶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겠죠. 오늘 읽은 말씀을 이해하려면 본문의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오래전에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요. 야곱의 가족이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이주해 올 때 그들의 숫자는 고작 7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약 400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그들은 장정만 60만 명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보내신 것은 그들을 흉년을 피해서 안전한 땅에서 민족으로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계획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사람의 숫자가 곧 국력이던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막 불어나니까 위협을 느낀 애굽의 바로가 히브리 사람이 사내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죽이라, 잔인한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서 정체성을 가지게 된 것은 애굽을 탈출하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은 뒤부터였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라 칭함받고 이스라엘로서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는 성경을 보면 히브리 사람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잡혀갔을 때도 히브리 노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히브리라는 말의 의미는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마르지 않는 나일강이 있는 애굽에는 흉년이 들어도 먹을 식량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식량을 찾아서 나일강이 있는 애굽으로 강을 건너온 사람들을 조금 경멸하듯이 애굽 사람들이 부르던 표현이 히브리인, 히브리 사람이란 말이었어요. 하지만 애굽으로 이주해온 야곱의 후손들, 히브리 사람들이 번성하게 되니까 바로가 위기감을 느끼게 된 거죠. 오늘 본문 1절 이하를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처럼 아이가 귀한 시대라면 아이가 태어난 게 얼마나 기쁘고 축하받을 일입니까? 하지만 그때는 어떤 시대였다고요? 산에 아이를 낳으면 나일강가에 던져버려라.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면 축하가 아니라 오히려 위로의 말을 건네야 했던 참담한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차마 갓 태어난 자식을 버릴 수 없었죠.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 말씀을 보면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낳으면 기쁘게 키워야 돼요? 슬프게 키워야 돼요?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키워야 하잖아요. 그런데 짐승도 아닌 귀한 자식을 마치 죄를 짓는 것처럼 몰래 키우는 부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지만 그때는 바로의 말이 곧 법이요, 법을 어기면 이 아기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이 몰살당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키울 수 없었던 거예요. 비록 몰래 키웠지만 그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고 그 최선을 모세의 부모는 했다는 거죠. 하지만 석 달이 지나고 아이가 자라면서 울음소리가 점점 우렁차게 커져요. 더군다나 사내 아이니까 더 이상 숨겨서 키우는 게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쯤 되면 또 어떤 부모들은 이제 할 만큼 했어, 어쩔 수 없는 일로 여기고 온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이제는 작별을 해야 될 것 같아. 충분히 그랬을 수도 있겠죠. 암울한 시대와 악한 지도자를 원망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차마 차가운 나일 강물에 사랑스러운 아이를 빠뜨릴 수 없었던 어머니는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액을 칠하고 거기에 아기를 담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자로 번역된 테바라는 히브리어는 성경에 잘 사용되지 않는 단어예요. 오늘 본문 외에 딱 한 번 사용된 적이 있는데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를 가리킬 때도 테바, 오늘 본문엔 상자를 가리킬 때 쓰였는데 방주와 상자라는 단어가 테바로 쓰였던 거죠. 똑같은 단어가. 노아의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방주처럼 하나님은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를 상자에 담아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갓 태어난 아이를 더 이상 몰래 키울 수가 없어서 작은 갈대 상자에 담기는 했는데 물이 스며들까 봐 역청과 나무 진액을 바르는 것이 또한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었는데 모세의 부모는 그것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본문 2절과 3절에 나타난 이 모든 행동의 주체,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겨서 키우고 이 아이를 그냥 강물에 내던지지 않고 작은 갈대 상자에 담게 한 그 행동의 주체는 그 여자로 표기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었습니다. 모두가 요게벳의 주도적인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부모 중에서도 특히 어머니의 역할이 너무나 귀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세계적인 작가 셰익스피어는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던 거죠. 계속해서 본문 4절을 보면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3절부터 4절 말씀은 이것은 갈대 상자를 나일 강가에 있는 갈대 숲에 놓아둔 것이 우연이 아니라 무언가를 기다리는 행동이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상에서 본 것은 갈대 상자를 그냥 강물에 던져서 그냥 무언가에 맡기는 것처럼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지만 성경의 본문을 보면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갈대 숲 사이에 떠내려가지 않게 두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일종의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렸다는 뉘앙스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5절을 보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10여 년 전에 나일강에 가서 배를 탄 적이 있었는데 한눈에 봐도 물 색깔이 탁하고 깨끗하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나일강은 주기적으로 범람하고 그로 인해서 토사물이 막 섞여가지고 흐르는 강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공주의 신분이면 편안하게 궁궐에 앉아서 야, 깨끗한 물 좀 길러와. 그래서 상아로 만든 고급 욕조에 깨끗한 물을 받아놓고 거기서 목욕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더러운 나일강가에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는 그 나일강가에 공주의 신분으로 목욕하러 나왔겠습니까? 이것은 종교의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당시 바로는
신으로 추앙받는 존재였죠. 따라서 바로의 딸인 공주는 신의 대리자로서 공주의 신분으로 나일강을 관장하는 신에게 제사 드리는 의식을 치르려고 했던 거죠. 그것을 미리 알고 있던 요게벳은 일부러 공주가 의식을 치르는 근처 갈대숲에 갈대 상자를 놓아둔 것입니다. 공주의 눈에 띄기를 바라면서 그녀가 아이를 불쌍히 여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곳에 갈대 상자를 놓아둔 거겠죠. 여러분, 이것이 당시 히브리 사내 아이의 부모로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던 거예요. 다른 부모들은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지요. 아유, 어떻게 왕이 죽이라니까 어쩔 수 없어. 낳자마자 강물에 던지는 부모도 있었고요. 조금 숨겨 키우다가 우리 할 만큼 했어. 어쩔 수 없이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이젠 아이하고 작별을 해야 돼. 이런 부모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요게벳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끝까지 다한 거예요. 그래서 장녀였던 미리암을 시켜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지켜보게 한 거죠. 이런 요게벳의 최선이 응답을 받게 됩니다. 본문 5절 후반부와 6절을 보면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공주예요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숨어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미리암이 득달같이 공주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제안을 해요. 도대체 노예살이하고 있던 히브리 사람 중에 조그마한 여자애가 어떻게 이 공주 앞에 이렇게 담대히 나아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지 그것도 참 궁금해요.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이게 그렇게 쉬운 상황이 아니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당시 나일강에 버려지는 사내 아이가 한둘이었겠어요? 여러 명이었다고요. 당시에 장정만 60만이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남자가 60만이에요. 얼마나 많은 아이가 태어나고 버려졌겠습니까? 이 공주라고 해서 아기를 불쌍히 여길 수 있지만 아버지 왕명을 어길 수 있어요? 아니에요. 바로가 신이고 신의 말은 법이던 시절이었습니다. 공주라고 해서 왕의 명령을 함부로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칫하다가는 엉뚱한 제안을 하는 미리암이나 그 미리암을 뒤에서 시킨 요게벳, 그 가족이 모두 위험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요. 그런데 이것 또한 요게벳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이었어요. 그냥 될 대로 되라였겠습니까? 아닙니다.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은 레위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암시하는 바가 뭘까요?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장차 관장하게 될 뼈대에 있는 가문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거든요. 대부분의 히브리 부모들은 사내 아이를 낳자마자 아이고 가슴 아프지만 어쩔 수 없네. 강물에 던져버렸을 거예요. 또는 얼마 동안 숨겨 키우다가 어쩔 수 없이 작별하기도 했겠죠. 그러나 요게벳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부모로서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행동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이 아이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맡긴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구분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일해달라고 떼쓰면 안 되는 거예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힘이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 그 자녀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은 선택이 아니에요. 책임입니다. 끝까지 부모로서 사랑의 책임을 다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도우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애굽의 공주가 아버지 바로의 명령을 깨트리고 미리암의 제안에 허락을 하잖아요. 우린 이것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쉽겠습니까? 불쌍히 여길 수는 있어도 안 돼. 아버지가 다 죽이라고 했어. 신과 같은 바로 아버지지만 신과 같은 바로의 명령을 내가 어떻게 어겨. 이게 인지상정 아니에요? 근데 공주가
그 명령을 깨뜨렸어요. 8절과 9절을 보면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끝까지 자식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행동했던 요게벳은 꿈에도 그리던 아이를 다시 품에 안게 됩니다. 그것도 그냥 안습니까? 이제는 누가 시비를 못 걸어요. 공주가 합법적으로 보장해 준 거예요.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 아이를 사랑했더니 참 부모이신 하나님이 나머지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최선을 다한다는 말의 의미는 내 힘으로 아이들을 잘 먹이고 잘 키우고 잘 가르치고 이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가 나처럼 그의 인생의 진정한 부모이신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보살피고 끝까지 옆에서 함께 있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히브리 사내 아이를 살려줬을 뿐만 아니라 자기 양자로 삼은 이 공주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고대 애굽은 이집트죠. 왕조가 자주 바뀌었습니다. 요셉이 총리를 맡았던 시대 애굽은 셈족 계통의, 그러니까 유럽 계통의 힉소스 왕조가 다스리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애굽 토착민인데 지배계층만 셈족이 다스리던 왕조가 힉소스 왕조였어요. 그때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됐거든요. 자기들도 외부에서 애굽 땅에 들어와서 통치를 하고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민족에 대한 정책에 관대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를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왕조가 바뀐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민족이 애굽을 통치하던 힉소스 왕조가 막을 내리고 애굽 출신의 신 왕조가 다시 통치를 시작하던 때가 이 모세가 태어나던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이 공주가 누구냐? 가장 전통적인 해석은 애굽의 18대 왕조 세 번째 왕 투르 모세 1세의 딸이었던 히셉수트라는 여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셉수트라는 공주예요. 이 하셉수트라는 공주를 보면 이복 오빠인 투르 모세 2세와 결혼하지만 자녀가 없어서 양자를 드립니다. 그런데 왕이 일찍 죽고 양자가 어린 관계로 이 하셉수트가 22년 동안 섭정을 했다고 해요. 자기가 왕의 대리자로서 통치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하셉수트는 그냥 일반적인 공주가 아니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의 말이 곧 법이었던 시대에도 자기 판단에 따라서 야, 이 아기 불쌍해. 이 아기는 키울 거야. 심지어 양자로까지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랍지 않습니까? 마지막 10절을 보면요.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라는 말은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히브리어로 건져내다라는 뜻이 있지만 학자들에 따라서는 바로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만만치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모세의 양 어머니인 하셉투스의 아버지 이름이 뭐였다고요? 투르모세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왕족의 이름을 양아들, 히브리 사람 물에서 건진 이 아들에게 그대로 줬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보다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모세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줬냐는 거예요. 그의 친어머니 요게벳이나 아버지 아므람이 아니라 애굽의 공주가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줬다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인생을 나타내는 게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셨고요. 예수님은 시몬을 게바, 반석으로 부르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의 이름을 지어준 존재가 이방인이었던 애굽의 공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지어준 모세라는 이름은 다시 바뀌지 않고 죽을 때까지 사용되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손꼽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통해 무엇을 말하려는 걸까요?
당시 히브리 사람을 억압하는 존재는 애굽의 바로였습니다. 하지만 히브리 사람을 구원할 모세를 지도자로 길러내고 그의 이름을 붙여준 건 역시 애굽의 공주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낳은 아들을 죽여야 하는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 자녀를 사랑한 요게벳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바로의 딸을 회복의 도구로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억압하는 애굽의 손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둘러싼 현실을 돌아보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자녀를 사랑해야 합니다. 없으면 없는 중에서도, 지혜가 부족하면 부족한 중에서도 최선을 다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애굽 때문에 버려진 모세를 다시 애굽의 품에서 길러지게 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환경을 당장 바꾸시는 게 아니라 고통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로 바뀔 수 있도록 역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때문에 고통받은 인생이 바로의 딸로 인해 회복됩니다. 이름도 지어집니다. 이것이 모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중요한 교훈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자녀를 사랑할 때 그들은 참 부모이신 하나님 손에 의해 보호되고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최선은요,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쓰시는 하나님의 손은 절대 부족함이 없습니다. 빈들에서 소년이 드린 도시락은 겨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였지만 그것이 예수님 손에 들렸을 때 모든 사람을 먹이고도 남는 하늘의 만나가 됩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많이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사랑하고 섬기면 그들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이 나머지를 책임져 주십니다. 따라서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은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있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모든 인생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자유함 없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미국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스프롤이 쓴 반대 의견의 극복이란 책에 독일에서 성장한 유대인 소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소년이 10대가 되었을 때 조그만 시골 마을로 이사하게 되었는데요. 그곳에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없고 루터파 교회 하나만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제부터 우리는 유대교를 포기하고 루터교로 개종한다 선언을 해요. 가족들이 이유를 물으니까 이 마을 주민 대부분이 루터교인이야. 우리도 루터교인이 되어야 사업상 유리한 거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소년은 아버지에게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얼마 후 이 소년이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는데 영국에서 공부하면서 한 가지 이론에 몰두합니다. 종교는 결국 아편에 불과하다. 하나님 없는 민중, 종교 없는 진정한 나라를 만들기로 결심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물질에 근거한 사상을 정립하게 됩니다. 이 소년이 바로 공산주의를 창설한 칼 막스예요. 물질을 삶의 최선으로 여겼던 아버지 때문에 공산주의가 이 땅에 생겨난 거지요. 여러분, 자녀를 위한 최선은 돈을 많이 물려주거나 모든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사랑해주고 기도하고 돕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는 참 부모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자녀를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